네, 안녕하세요.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 그러니까 성경 공부 90강이군요.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장 마지막까지 했습니다. 이제 3장 1절부터 읽으면서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구절들에 그러니까 구절에서 알고 가야 할 말씀의 본의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될 부분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90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3장 1절이요.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는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 나가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샤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여기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헤롯의 갈릴리 분봉왕으로, 헤롯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헤롯은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 그렇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 중 네 아들이 이제 분봉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유대 총독,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다른 곳 갈릴리 지경이라든가 이두메, 드라곤, 그리고 루사나이가 전부 그 아들이 분봉왕으로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유대 지경은 아들이 아니고 유대, 빌라도가 이제 총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유대 지경에는 아켈레오라고 해서요,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분봉왕으로 있었는데, 그가 너무나 악해서 백성들이, 아마 어쨌든 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켈레오가 악하다는 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온 것이죠. 그것도 총독의 관저가 유대 지경에 있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가이사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까지만 하면서 이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봉왕은 역시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어쨌든요. 안나스야 3절 보겠습니다. 알아야 되네요. 헤롯 대왕이 죽자 그 네 아들이 분봉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네 개로 갈라서 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지경은 아켈레오라는 그 아들이 왕으로 있었는데, 그가 너무 악해서 유대, 그러니까 로마에서 총독으로 빌라도가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조사를 받을 적에 왕에게 조사를 받지 않고 이제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이제 조사를 받았죠. 자, 3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나요? 요한의 세례가 죄사함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받고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면 그가 회개의 세례니까 전에와의 삶이 쭉 연결된 문장에서 그게 나오는데, 삶을 바꾸라 이런 얘기죠. 그랬을 적에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황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편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부은 것이 굳어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그랬습니다. 백성들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이어지는 문장에 보게 되면 백성들 중에서 세리 군병은 로마와 연결된 게 아니고 성전의 지킴이 군병들, 그 다음에 부자들, 백성들 중에 세리와 군병과 부자들에게 얘기하는데 이들에게 뭐라 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가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세례를 베푸는데 거기를 받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경하러 나왔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근데 누가 나왔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나왔어요. 그때도 똑같이 뭐라 그러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자,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 중에 중앙시권자들, 즉 율법사와 교법사, 서기관들 얘기하는 것이고,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 제사장 족속들이죠. 마태복음에서 이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거든요. 그렇죠? 자, 독사의 자식들이 뭐예요? 마태복음 23장에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그럼 이 뱀들아 그랬죠. 그럼 누구죠? 하와를 유혹한 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뱀들아 그러니까 이 뱀의 자식들아. 그럼 뱀이 누구예요? 저 뱀의 자식들아 아니고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너희는 사탄에 미혹되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뱀과 같은 족속들이다. 이거 뱀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들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죠. 근데 이들이 독사의 자식들이죠. 그럼 이들에게 가르침받은 백성들, 즉 세리와 군병과 부자들, 이들도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목사가 목회를 하면 모두가 기복신앙이 된다고 얘기했죠. 이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아닌 분이 없습니다. 기복신앙이 되면은 역시 독사의 자식들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목회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들과 똑같은 지기가 되는 거죠. 교회 연합체에서. 그러면 이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고인들 모두가 독사의 자식들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 증거는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종교인에 전락했다. 성경에서는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거. 이거는 제가 구름 속 무지개 지금 여긴 처음부터 해야겠네요. 동영상. 자, 지금 닉네임이 구름 속 무지개지요. 이거를 클릭하면 그 다음에 화면이 뜨면서 동영상이라는 글자가 떠요. 상단에 좌측에. 이걸 다시 클릭하면 쭉 청색과 녹색으로 1강에서부터 쭉 지금 보게 되면 90강이죠. 90강까지 딱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1강에서부터 제가 이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마태복음에서 독사의 자식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거. 그럼 1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그러한 제목으로 해서 제가 1강에서부터 이 구조,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것,
인용하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1강에서 들으신 분도 구체적으로 듣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9절 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가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자, 백성들의 무리 중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세리 군병 부자입니다. 그러면 그러하니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두 벌이 있고 먹을 것이 충분한 사람을 얘기했으니까 부자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리를 바꾸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정한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자, 정한세,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정한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보다 조금 더 받아서 삥땅 쳤나 봐요. 그리고 늑증치 말라. 그러니까 징수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는 정한 수혜보다 더 징수해 갖고 너희가 삥땅 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일상생활에서 그냥 너희가 자, 14절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군병들은 물어가고, 자, 군병들이 또 묻는 것입니다. 자, 성경 지킴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 카톨릭에 보면은 이제 그 군인들 있잖아요. 유니폼 입는 군인들 있죠. 자, 그들이 바로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군병들을 그러니까 지금 로마 가톨릭의 그 성당이 바로 성경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성경 속에서 군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도 군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알기로는 로마 가톨릭 로마에서는 화폐도 따로 제가 쓰는 거 발행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경 속에서 역시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에 전부 파송을 시켰죠. 1강에서 74 여기까지 들어오신 분은 압니다. 어떤 사람들이나 하는 그들이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파송은 시키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개신교는 각 개교회의 그 목회자들이 설교의 준비를 해서 하지만 가톨릭은 그렇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중앙 그 로마 가톨릭에서 그때그때 설교를 그 내용을 내려보내주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각 교회마다 각 성당마다 자기 의미대로 하지 않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죠. 화폐도 따로 쓰고. 그래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오기를 더 하나 더 하면 가이사라 빌립보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 그러냐니까 어떤 족속 어떤 부류는 엘리야, 어떤 부류는 에레미야, 어떤 부류는 세리요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개바다 그랬나? 그러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것이죠. 사도들을 의해서. 자,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로마 가톨릭의 그 성당이 베드로 성당 또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어서 했는데 사실 그것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래 하여튼 옳지 않은 겁니다. 사도행전에 갔을 때 좀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군병들이 자 그렇죠. 그다음에 군병들이 얘기하네요.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받는 요 외 자 받는 요 월급이죠. 월급 외에는 족한 줄 알라 이거야. 그러니까 월급 받는 그들이 또 백성들에게 또 뭐 기회가 되면은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권력이라고. 자, 15절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린 게 누구예요? 메시아지요.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가 심중경을 자, 메시아.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자, 그러면 어째서 메시아고 어째 그리스도냐?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이제 구절을 보시면 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뜰 베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성령과 불이라는 것은 물로 세례를 주고 성령과 불이라는 것은 불은 빼고 성령이 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로 얘기는 오순절 그러니까 불이 혀와 같이 막 내려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도 또 마치 그와 같이 세례를 받는 것처럼 하면 성령을 받는 것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자,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고 불에 태우시니라. 또 디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리라. 자, 여러 가지 이제 악한 일을 한 분봉왕에게 세례 요한이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동생을 아내로 삼지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다. 그렇죠? 그런데 그랬더니 옥에 가두어.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악한 일을 더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그래서 33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예요. 그 이상은 마차. 그러니까 여기서 계보가 나오는데 자, 예수님의 이제 족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래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계보가 나가서 요셉 그리고 예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 돼요. 예수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낭독을 전문으로 100% 낭독만 하는 건 아니죠. 100% 낭독만 하면 이것도 이제 천천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라요. 그 이상은 마따디어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이렇게 다 해야겠죠. 근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저는요. 그렇죠? 100% 낭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쭉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38절 볼까요?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지막으로 이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니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아담의 아들 셋이 되요. 그렇죠? 아담의 아들 아벨과 가인인데 족보에 들지 않고 셋과 연결되어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이니까. 자, 4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요단강에 돌아오매 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잡순 날에 대하여 매우 줄이시죠.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매우 줄였죠. 줄이니까 배고플 때 예수님에게 미혹을 어떻게 하나 볼까요?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를 되게 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비웃네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게 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알고 있죠, 마귀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런 거예요. 아들이니까 이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올라가서 순식간에 두 번째 시험이네요. 천하 만국을 보여. 자, 천하 만국을 보인다는 얘기 뭐예요?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 한 200여 개 이상의 그 나라가 있죠. 다 보이는 거예요. 쫙 보이면서 마귀가 뭐라 그러나 보세요.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이 영광을 내가 네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 뭐로? 누가요? 내게 넘겨줬다는 거 하나님이 넘겨주는 거죠.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의 통치권을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줬다고 지금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언제 넘겨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그렇죠? 범죄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 속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범죄를 함으로써 셋이 태어날 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셋이 아담의 130대 태어나는데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났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고 마귀와 전혀 관계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셋을 낳을 때 130세에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형상과 모양은 바로 마귀에 속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그래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게 넘겨주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죠?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나를 섬기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자, 나를 섬기면은 내가 너 이 세상의 통치권 임금되게 해줄게 그 얘기예요. 자, 우리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지금 분명히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절을 하고 세상 나라 왕을 거절을 하고 하나님 나라 왕을 선택을 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얘기는 왜 그 힘든 십자가를 지려고 그래? 지지 않아도 돼. 나를만 섬기면은 넌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우리는 여기서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 나라의 통치권은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는 이 세상 나라 통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니므론이 바벨탑을 쌓았다고 할 때 영적인 면에서는 이것이 교만의 상징입니다. 왜?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그 이전에 노아에게 들은 게 있어요. 그 이전에 홍수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 탑을 쌓자. 그래서 홍수가 나면 탑 꼭대기로 올라가자. 그런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교만의 상징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니므론이 바벨탑을 쌓을 때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교만의 상징이지만 문장의 그 표현을 보면 흙벽돌을 찍어서 높은 불에 더여서 적벽돌이 되면 역청으로 쌓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면 문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오늘날도 흙벽돌을 찍어서 높은 불에 구워서 적벽돌을 만들죠. 이거는 최첨단 과학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렇죠. 그런데 니므론 시대에 이미 그런 지혜를 니므론에게 가졌다는 것은 이건 사탄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니므론을 뭐라 그러냐면 세상 처음 영걸 영웅이죠. 사람들에게 영웅 대우 받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뭐예요?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아까 제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 순간 세상의 통치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래요. 세상 임금 사탄을 두고 한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 임금이 처음으로 영거를 만든 것이 니무롯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흑벽돌을 찍어서 적벽돌을 만들어서 역청으로 굽는 거, 이게 문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니무롯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자들이 계속 교만의 상징만 얘기하기 때문에 니무롯이 바벨탑 쌓을 때 본의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12년부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야, 그전에도 한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이 있으면 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책을 봤지만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히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책에다가 교과서다 감히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편과 좌편의 강도가 아니고 열심당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가인과 아벨에서도 선과 악을 갖다 해석할 적에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보지 못했던 것, 듣지 못했던 것, 역시 니무롯의 바벨탑 사건도 영적이고 교만의 상징은 교인들이 다 아는 것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문장에서의 그 문명은 얘기하지 않았죠. 자, 왜 여기까지 갔죠? 저도 한참 가다 보니까 왜 갔는지 모르겠네. 그렇죠.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할 때, 자, 이 통치권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임금이 되셨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 그러면 하나 더 짚고 나갈 거는, 그렇다면은 마귀는 영적인 존재죠. 자, 우리 설교 시간에 들었습니다.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다 그랬죠.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그랬죠. 영적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마귀가 영적인 존재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가 너에게 왕권을 줄게. 그러면 이 세상에 네가 통치를 해. 아무리 각 나라, 지금 왕들이 있고 대통령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통치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예수님에게 미혹해서 예수님이 거절했으니까 있어야겠지 아니고 분명히 필히 있는 것이죠.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있어요. 근데 제가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 있어요, 분명히. 그쪽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동영상을 다 만들고, 제가 2015년도에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번씩 유엔에 각 나라 대통령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해요. 그런데 그때는 방송이 그것을 다루지 않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쨌든 해마다 보면 하긴 하는데 다루지는 별로 않는 거. 하긴 한다는 건 약간씩 비치기 때문에 아는데, 그러면 2012년도에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때입니다. 그때 반기문 사무총장 때입니다. 맞을 거예요. 아마 2015년도에. 그러면 그때는 그 유엔 총회에 교황이 참석을 합니다. 교황은 신앙이죠. 그런데 정치, 대통령들이. 그러면 교황이 연설을 합니다. 유엔에서. 그런데 세계 정상들이 기립박수를 해요. 교황이 뭐죠? 자,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하고, 이때 15년도에 제가 A4지에 그 상황을 제가 좀 정리를 좀 했어요. 쭉 정리를 하면서 A4지 한 20장 정도 됐을 거예요. 됐는데 그때 제가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릴 때인데, 그거를 제가 올렸더니 세상에 조회수가 그냥 하루에 또 그것도 막 몇백 명씩 되는 거예요. 한 일주일 있다가 그냥 삭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대신 자료는 제가 갖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동영상을 다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1년이면 65개를 올린 이후에 제가 그것을 좀 낭독을 할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교황이 누구이길래? 유엔의
각 정상이 다 모였을 적에 연설을 했는데, 그러니까 해마다 가는 건 아니에요. 2015년도 박근혜 그때 이제 15년도입니다. 그때가 추석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을 다 하는 것이고, 방송 물론 안 나왔었어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떤 방송이 나왔냐면은 요악이 먹던 물컵을 필라델피아 어떤 주민이 갑오로 간직하겠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게 나오거든요. 어쨌든 기립박수를 했다는 것. 교황이 뭐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뭔지 몰라요. 이게 뭔가? 자, 이것을 그냥 영적인 곳으로 가라 이가, 영적인 곳으로 가라 이가. 마귀가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거절했어요. 그럼 누구인가를 통치권을 줘야 되죠, 마귀는. 이 세상을 운영하려면. 그렇죠? 자,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자, 굉장히 흥미롭죠, 이런 얘기. 그렇죠? 이런 얘기 하면은 뭐 조회수 엄청, 조금 전에 얘기했죠. 제가 한 20장 되는 걸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렸더니 막 조회수가 엄청나게 몇백 명씩 올라와요. 일주일간. 또 알기도 잘 알아요. 제목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요 들어오겠는데.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 글도 지금처럼 관심도 없어요, 별로. 관심도 없다가 세상에 제목을 그걸 올리니까 그냥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네이버 카페 글도 이미 자꾸 제목은 봤다는 것이요. 제목은 보고 이 사람 뭐 맨날 이 얘기 안 듣는 것이, 안 보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은 이제 12전부터 지금까지 제가 네이버 카페 글도 올리고 계속 지금까지 했었으니까 꽤 세월이 오래 걸렸죠. 거의 10여 년 됐으니까 이제는 구름 속 뮤직에 에이, 이 사람 뭐 들어봤자 기분 나빠. 안 들어. 그럼 처음부터 아직 안 듣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의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자, 그렇죠. 하나님과 경배하고 그를 섬기다. 또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자, 세 번째입니다.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 마태복음은 이제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마지막에 이제 세상 만국을 보여주면서 경배를 하는데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서로가.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자식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등에. 자, 보세요. 마귀의 미혹을 전부 다 말씀으로 물리치죠. 그렇죠? 이사야에 있는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 전부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죠, 분명히. 그러면 오늘날도 사탄의 미혹을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죠. 이 얘기는, 자, 목회자가, 자, 당신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천국 무조건 갈 수 있어. 이것을 물리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 모르면 속는 거잖아요. 목회자 신뢰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으면 이거 잘못됐구나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전부 물리치셨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신교의 말은 루터 칼빈집이 길을 만든 거, 이거 예배식의 인예비, 이거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바로 종교 행위구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 종교 행위주의자, 똑같은 것이구나. 그것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마귀가 미혹을 하는 건데 그가 아무리 똑똑하면 어떻게 알겠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자, 계속 보겠습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물리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자, 또 이끌어 자, 그렇죠.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라. 자, 무슨 얘기냐? 내가 높은 데서 떨어져 봐.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너의 발을 땅에 닿지 않게 되면 살아나잖아. 그러면 너는 사람들에게 영웅 대접을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1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얼마 동안 떠났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얼마 동안 떠났으면 어떻게 다시 올 수 있죠? 그러면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3번 시험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동안 떠났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올 때는 성령에 이끌리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죠? 말씀이 없으면 수시로 미혹을 합니다. 교인들이 지금 말씀 나는 성경 몰라요. 거의 다 그러죠. 그럼 성경 모르니까 수시로가 아니잖아. 단 한 번에 그냥 쓰러뜨리는 거예요, 전부 다. 전부 쓰러진 거죠. 그러니까 누가 쓰러뜨렸어요? 누구 통해서?
목회자가 무슨 역할을 해요? 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뭐래? 이 뱀들아, 이 독사, 이 자식들아 그랬죠. 이 뱀들아 그러면 그들이 뭐 하와를 생각하죠. 그들은요. 오늘날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목회자들에게 했죠. 야, 목회자 중에 엄청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한경진 목사 얼마나 훌륭하죠. 다른 분에 비해서 하나님 편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일을 해도 그냥 작은 일 하지. 한경직 목사나 오카노 목사 아무리 큰일 해도 그거 다 작은 일이랑 똑같이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타버렸네. 템플턴 상이 세상상인데요. 한 9억, 1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한경직 목사님은 그거 타셔갖고 좋은 데 쓰셨어. 구제했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무슨 돈이요? 무슨 돈은 가져오지 말라 그랬죠, 성전에. 그렇죠? 뭐라 그랬더라? 개 같은 돈은 가져오지 말라 그랬죠? 템플턴상 9억, 10억 돼서 그걸 갖다가 구제를 다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줬습니다. 그것이 뭐죠? 참 제가 좀 지나치죠. 야, 그런 정도는 야, 계속 가겠습니다. 제가 참 오카노 목사님 얘기할게요. 오카노 목사 대단하다 그러죠. 거기 갔더니 11조 같아요. 그리고 현금을 2층으로 이렇게 돼 있대요. 이제 지금 새로 짓기 전이죠. 그랬더니 저 또 뭐죠? 바구니 돌려두군요. 계속 볼게요. 야, 그게 어떻다는 거야?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제 동영상 듣지도 않고 제 글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015년도에 제가 그것을 무슨 제목을 뭐라고 올렸나 그랬을 때 왜 그거를 보죠? 그런 건 재밌는가요? 왜 재밌어야 됩니까? 그게 하긴 뭐 요즘 뭐 유튜브에 뭐 흔하게 떠도니까. 자, 제가 또 볼까요? 그래요. 1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펴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게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자, 그때 제가 그거를 한 A4지 한 20장에 했고 제가 또 제 지인들에게 쭉 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지인들 안 본 보다는 많아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것도 안 봐요. 참 새로운 그 내용인데 말이에요. 그것도 안 봐요. 제가 주는 건 무조건 안 봐요. 1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은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가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에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셔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포로된 자는 이제 죄에 포로된 자 그러니까 자유케 평강의 삶을 이렇게 되는 것이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한다 그러니까 소경 이해 깨닫지 못한 자 그렇죠? 글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한 자 전파하여 눌린 자에게는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이고 40분 됐네. 하지도 않았는데. 책을 덮어 그 땅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리라. 자, 회당에서 그러니까 책이 없죠. 그러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한 권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말씀을 깨달은 자는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오늘날보다 엄청나게 진짜 괜찮은 조건이죠. 그런데 그래요. 그것을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회당장이 있는 거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귀에 응하리라 하시니 자, 응하는다는 건 성취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걸 얘기하죠. 저희가 다 그를 전거하여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기어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논하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을 행하는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게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고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으리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 땅
했다. 과부에게 뿐이다. 또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여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여겨 가로등기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에 쫓아내요. 그 동네에서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려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가시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요. 나사렛에 가서 지금 무엇인가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거기에 친족들이죠. 그렇죠? 나사렛 조그만 동네니까 친족들이 야 이거 요셉 아들이 아니야? 무슨 얘기야? 요셉은 빈천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자,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하는 얘기는 저런 빈천한 사람으로 아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배워서 신앙을 바꾸겠어? 이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디에는 마태복음가는 자, 저가 목수가 아니야 이랬죠. 저 목수 출신 저에게 뭘 배우겠어?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저 사람에게 뭘 바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엘리사 시대에 자, 엘리야 시대부터 나오네. 엘리야 시대에 그 가뭄이 들었었죠. 그랬을 적에 엘리야가 어디로 갔어요? 시돈 땅에 가서 과부 집에서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래. 엘리야 시대에도 그 심한 가뭄이 들었을 적에 모두가 굶어 죽을 적에 시돈 땅의 과부는 굶어 죽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엘리사 시대에도 뭐라 그래요? 많은 문둥이들이 있었잖아. 나만만이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회당에 너희 지금 엄청나게 지금 회당 중심으로 예배 생활을 하고 있지? 그런데 너희들 전부 천국까지 못해. 회당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사렙당 과부가 있고 회당 밖에 지금 나만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 예배당 중심적으로 하고 있죠. 자, 예배당 모두가 다 천국 간다 그러죠. 이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야,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 다 천국 가. 오늘날 어떻게 됐죠? 야, 이거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다 천국 가. 밖에 있습니다. 자, 지금 누가복음은 데오빌로가카 이는 유대인이 아니죠. 그러면 그에게 쓰는 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연결된 것 보게 되면은 회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나오다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왜 그렇게 썼느냐면은 데오빌로 너도 갈 수 있어 이거거든요. 너도 천국 갈 수 있어. 너는 회당 중심으로 회당에 가지도 못하지. 그런데 회당 중심으로 예배하는 그 바리새인들만이 마치 자기들만 지금 천국 간다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 가서 친족들에게도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그랬죠. 계속 볼까요? 갈릴리 가버나움의 동네에 내려오사 자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거기는 뭐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길 정도는 됩니다. 갈릴리다 가버나움의 동네에 이르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자 안식일에 가르치십니다. 아까 회당하고 가르치기가 똑같은 거죠. 저희가 그 가르치실 때의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세에 있음이니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이 그래요. 권세 있음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내용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근데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가르쳤을 적에 저 사람의 막 가르치면 권세 있는 자가 같고 저 우리 교회 선생인 저 서기관과 같지 않다 그랬죠. 내용이. 그거 같아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당에서도 그런 반응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이 들린 사람들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자 귀신들은 지금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지 모르죠.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을 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니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되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는 듯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지어졌네요. 예수께서 일어나 깨서만 나오니까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병을병에 들린지라 사람이 자 시몬 베드로 얘기하는 것이죠. 장모 장가를 갔죠.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시며 병을 떠나시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정들이나 세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꾸짖어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아미러라. 자, 귀신들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고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시고 이보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귀신이요. 오늘도 연합체에 귀신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자, 귀신이요. 여기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죠. 알아요. 귀신은. 아, 저는 성도고 저는 가라지 교인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그냥. 세상 사람 그냥 놔두듯이. 마귀가 제일 하는 일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천국 백성을 만들어 나가지 못하게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수가 차면 종말이 와서 마귀는 예정됐던 그 불구덩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죠. 마귀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예정됐던 그 수를 채우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래서 세상 사람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는 놔둬요. 그냥. 그래 가라지를 이용해서 알곡마저도 가라지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아서 기뻐서 와 교회를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종교에 전락시켰다 그랬죠. 가라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주의 종이라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그 은혜 입었을 때의 기쁨은 다 사라지고 그냥 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과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인애가 있습니까? 있어 그러겠죠. 나 굳이 해금도 많이 하고 얼마나 내 가난한 자들 국렬이 여기고 지금 교회 갔다 얼마나 많이 바쳤는데 누가 교회 갔다 바치랬어요? 두랩돈 갑오처럼 제가 열심히 갔다 바쳐서 지금 가산이 탕진돼 버렸잖아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의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에게 배를 나와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사 두 배, 그건 누구야?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사 그 배에 시몬의 배라, 자 베드로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띄우사 청하여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자,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배가 이렇게 있지요. 그렇죠? 그러면 배에 앉아서 가르쳐요.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육지에 서 있는 거예요. 왜? 바닷바람을 등지고 하잖아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재밌죠. 그렇죠? 자, 물론 누가복음 저자도 그렇고 복음서 저자는 그러한 상태를 그대로 정리가 된 거지만 글이 굉장히 문학적이잖아요. 현실을 그대로 적긴 적었지만 만약에 작가가 그렇게 한다면 문학적이죠. 또 어떤 사람이 딱 그 바람을 등지고 딱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걸 갖다 글로서 잘 표현하면 참 문학적인 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데 그것을 보시고 어부들의 배를 나와서 그물을 싣는다. 자, 그러니까 아침에 다 싣고 저 배 이제 하고 이제 그물을 싣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사 그 배에 올라갔습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뛰기를 청하며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친다. 그래 무리들은 어디 있겠어요? 바다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변에 쭉 이제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조금 전에 상황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자, 시몬이 대답하여 그래서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죠. 어찌 못하였나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리한즉 고기를 메운 곳이 심이 많아 그물을 씻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 채우며 잡게 됐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가 및 함께 있는 자의 모든 사람이 고기에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 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니라. 자, 그거 보고서 이제 놀란 거예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런 뜻이었죠.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느리라. 자, 이것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나를 떠나서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에요? 죄 아니죠. 자, 성경에서 설교자들 이걸 놓고서 이 문장을 가지고서 분분합니다. 자기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가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지만 베드로, 안드레, 요한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갈릴리 지경에서 자기의 업을 포기하고서 메시아를 따라갔어요. 따라다녔어요. 제자로 삼아달라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저 나사렛 예수가 저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두 제자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 두 제자가 안드레하고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예수님한테 가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가 왜 나에게 무엇을 구하노냐? 그랬더니 어디 계시노이까? 자, 생각나죠? 그런 구절이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가서 보니까 유대 지경에 임시 거처겠죠. 예수님이 사역 전이니까 보니까 굉장히 초라해. 그러니까 그들이 볼 적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킬 수 있겠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설교 시간에 들었죠. 그래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기를 잡는 갈릴리 바다에 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당신을 너무 무시해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고기를 잡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갖고 괜히 막 어렵게 하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나 성경 몰라요 하는 게 나와요.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성경을 계속 이러한 식으로 제가 이제 해석을 해 나가죠. 그러면은 한 번만 듣고 들으면 금방 알아요. 이건 그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그랬구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이제 내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제자를 삼아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왜 너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아리마다스 요셉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하듯이 삭개오가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뽕나무 밑에 가서 예수님이 삭개오에 내려와라. 어떻게 이름을 하겠어요? 이미 생명책의 기록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삭개오처럼 골방으로 들어갑시다 그런 얘기를 하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면 지식인들은 고기를 끄떡거려요. 표정 보면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죠?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 의지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듣고 깨달아서 고침을 받다가 두려워서 내가 비유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종교에 전락했기 때문에.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을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깨끗하게 됨을 일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소문이 더욱 퍼지니 허다한 무리가 말씀을 듣고 다 자기 병을 나옴을 얻고자 하여 모였음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시는 중을 능력이 예수께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의 앞에 들어놓고 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이 얻지 못한지라 지붕을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의 채 무리 가운데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들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중풍병자 하나가 있는데 무리가 너무나 밀려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지붕을 뜯고서 이걸 중풍병자를 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 내려준 사람도 중풍병자는 나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아요? 이거는 앞으로 너희는 이 믿음 때문에 복음을 믿고 죄 사함을 받는 그 길을 간다 이런 얘기예요. 복음 은혜로 받는 것이죠. 자, 거저 주신다 그러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수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거기 보면 문장이 이렇게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구원을 믿게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밑으로 당겨 그거 어떻게 돼서 그런데 그럼 밑으로 쭉 얘기하면 거저 준다, 선물로 준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문맥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그랬죠. 그러면 선물로 복음을 믿게 해주시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으니까 구원의 길을 가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서 믿음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버리는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제가 앞에 조금 전에 얘기할 적에도 제가 이모저모 조금 전에 이모저모 뭘 얘기를 했죠? 그렇죠. 나는 죄인으로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시다. 저도 역시 설교를 한다면 자, 이 얘기 왜 생각나냐면 그래요. 평신도 사역이라는 것도 있죠. 서울에 있을 때 평신도 사역하자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자, 설교를 한다면 저도 못할 것도 없죠. 솔직한 얘기지. 자, 감정 섞어가면서 그냥 오늘날의 그 목회자들처럼 그냥 떨리는 목소리를 해가면서 왜 교인들이 감동을 안 받겠어요? 그 무리가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저 역시 한때는 저에게 어떤 그 병 고침의 은사를 주어서 저는 아무 자격이 없으니까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저에게도 그래서 저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막 꼭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사람들이 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그 목회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저도 한때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저에게 차라리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제가 병을 고치면 따를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는 목사부터 딸케죠.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교인들을 모아서 설교도 좀 더 그냥 감정 섞어서 좀 얘기하고 부질없는 짓이야. 그런들 그들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거예요. 왜? 병 고침의 은사를 보고 따라온 그 수준은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 길을 원치 않았고 저 역시 저를 인도하시는 성령께서도 저에게는 그 길이 아니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럼 주변에서 조롱하고 무시하는 건 다 감수해야죠. 뭐야 아무것도 못하면서 골방에 앉아서 거기에 무슨 자기 얼굴도 안 나오고 카메라 같은 것도 설치하고 그런 것도 아니면서 휴대폰 걸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해명을 할 이유 없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를 경계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 대하게 읽었네요. 자, 그러면 제가 어디까지 갈까요? 잘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27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나아가 에데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자, 가버나움에 가서 이제 세리, 그 이제 마태죠.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리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장치를 하니 세리가 자, 이것만 제가 설명을 하고 이제 그냥 지나가야겠네요. 다음부터 이제 세리, 마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습니다. 자, 아까 배를 버리고 다른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은 아비를 버리고 이렇게 했죠. 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렸어요. 왜? 그러면 오늘날 또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식으로 설교를 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중심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목회자들 분명히 있고 예수님, 자, 설교자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모든 것을 버렸을까? 제자들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버려서 제자들이기 때문에, 사도가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부자 청년이 버리지 않아서 그러면 네 말에 의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이렇게 돼갖고 지금 지옥 자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이렇게 되죠. 그럼 부자 청년은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고 사도도 아닌데? 부자 청년은 관원이지만 그냥 평범한 평신도예요. 사도길이 아닙니다. 평신도. 그런 평신도인데 버리라 하는 얘기는 소유욕을 버려라 하는 얘기예요. 인간의 본성이죠. 사탄으로부터 온 것. 이것을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은혜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부자 청년의 문맥을 보게 되면 저 소유욕을 버릴 수 있는 거는 나는 못해.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부자 청년이 천국 갈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소유욕을 버려줘야지 하는 거야. 그런데 저는 소유를 꽉 붙잡고 갖고 버릴 생각을 안 하니 어쩌냐. 조금이라도 틈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오늘날 충동질에 소유 없는 사람 보고 소유 예수 믿고 제발 부자 돼 못 되면 하나님께 영광 가려. 제가 아주 어려운 상태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 무슨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리 얘기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부자가 돼야지. 그리고 많은 사람을 또 구제도 하고 하면은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야. 근데 너는 왜 가난함 갖다 자꾸 가난이 지금 너 자랑인 듯이 얘기하고 있어? 오늘날 교인들의 그런 현실에 제가 아무리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제가 구름속 무지개 그거는 앞에서 했네요.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90강 다음에는 이제 91강이 되고 누가복음 세 번째 시간이 되는군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